자, 31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짧습니다.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악에게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에너지가 생기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찬양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우리가 또 일어나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했어요. 일어나서 하니까 더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예수 믿는 교회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 이렇게 젊은데 찬양하시는 것도 좀 젊어지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옆으로 이렇게 흔드시죠. 이게요, 이 리듬하고 같이 몸을 같이 해주면 더 이렇게 와닿아요. 근데 이 리듬은 막 이렇게 엇박자로 가고 있는데 몸은 정박으로 있으면 이게 잘 안 와요. 방해가 돼, 몸이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중에 제가 좀 한번 레슨을 한번 해드리겠어요. 무릎도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주님 뜻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노력하세요. 그래서 우리 힘있게 또 여러 가지 어떤 장르든지 다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데 보니까 저희 그레이드 6지만 주안까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6명이 있는데 다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다 찬양팀이에요. 세라드 뒤에서 탬보린 하고 있고 앞에 드럼 치고 있고 이게 너무 감사하세요. 아니 이 모습이 이걸 보는데 정말 미래가 보이더라고요. 아 이런 데서 미래가 보이는 거구나. 이 아이들이 정말 5년 후 10년 후 컸을 때 이 아이들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뭘 증거하겠어요? 부모님하고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이것이 아이들의 입속에서 증거된다 그러면은 그 얼마나 그 복된 일이겠습니까? 또 저희의 찬양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같이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다는 거, 이게 세대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게 이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점점 세대가 분리돼서 서로 간에 영적인 교제가 안 되잖아요. 부모님은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는 그게 안 들리고, 왜냐하면 생각하는 그 관점이 다르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모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아이와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시길 바라요. 몇 주 동안 안 했는데 지난주보다 이번 한 주 더 잘 사셨습니까? 아멘. 힘써서 노력하셨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안 주려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걸 꿈꾸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하죠. 살아보고 얘기합시다. 한 주간 우리 살아보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오늘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실천해보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주를 지내시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 그러면 저는 그것으로도 여러분들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그 틈을 완전하게 메꾸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전에는 생각 안 했잖아요. 그전에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던 그 틈이라는 거, 틈이라는 그 하나의 단어,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구나. 근데 그 틈은 내가 주는 거구나. 이것을 생각만 하셔도 여러분들은 그만큼 성장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4가지를 하지 않아야 마귀에게 틈을 안 주고 성령이 근심하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4가지 생각나십니까? 저를 보시는 분들은 생각나시는 거겠죠? 안 보시는 분들이 생각 안 나는 거고, 첫 번째 거짓을 말하는,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딱 생각나면 나오는 거죠. 거짓을 말하지 말고. 두 번째
분을 생각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밤새도록 밤이 지나도록 분내지 말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네 번째가 더러운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 말, 이런 분내는 것, 행동 이런 걸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틈을 없애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스타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00m 달리기 하는데 시작부터 100m 꼴이 나는 사람 없어요. 가는 과정이 있죠. 근데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꼴은 못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그 성취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믿음의 경주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지치더라도 내가 마귀한테 질 수는 없잖아요. 마귀한테 질 수는 없다. 그리고 성령님 나에게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적으로 달려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여기서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버릴 걸 버려라. 그리고 취할 걸 취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죠. 옛 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버리고 취해라. 지워버리고 새로 기록해라. 그러니까 새롭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를 오늘 나누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다른 것들은요 서로 친절하라고 말씀하시고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래요. 뭔가 예제를 보여주신 거예요. 픽처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그게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픽처를 하나 보여주시고 그대로 하라고 강조하고 계세요. 본인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지 이런 말은 하고 듣기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어떠세요? 잘 되십니까? 안 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찬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시죠. 가사는 내가 올려놨는데 주하나 가사 좀 띄워줄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제가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가 떠올랐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2절에 보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렸던 게 있어요. 기억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부끄러움 없기를 이걸 저희 어릴 때 불렀던 찬송이었어요. 어린아이의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 만날 때는 부끄럽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미워하는 마음도 없애야지 다투는 마음도 없애야지 시기하는 마음 없애야지 질투하는 마음 없애야지. 왜? 그 어린 마음에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 그런 찬양을 고백했던 거예요. 청년 사역을 할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많은 유혹 속에 있어요. 어른들도 분명히 있고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지만 목사님 청년 사역할 때
예를 들어서 술, 담배, 그다음에 세상적인 유혹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술, 담배다 보니까 많이들 상담하고 저한테 다가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담배를 목사님 끊고 싶어요. 그리고서는 저한테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청년의 집 앞에 작은 공원이 있어서 그 앞에서 만났어요. 해가 떨어졌어요. 깜깜한 밤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 둘이 서서 그때 전사였으니까 전사님 저 담배 끊고 싶습니다. 너 끊고 싶냐? 뭐 기도하자.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절단식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청년이 자기 스스로 담배를 절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론토 여기는 담배값 모르겠어요. 토론토 제 청년사회 담배값 되게 비싸더라고요. 6불, 7불 막 이래요. 그러니까 유학생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못 끊으니까 자신도 괴롭고 신앙생활한테 괴로우니까 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끊은 그 절단한 그 청년이 다시는 담배를 안 폈을까요? 또 피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반복하면서 처음에는 아니 그렇게까지 해놓고 또 피냐 너는 그걸 또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안타깝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표신 안 내고 또 기다려주고 또 결심하면 또 같이 또 절단시켜주고 또 피면 또 이렇게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깨달은 걸 주셨는데 뭐였냐면 너희가 죄를 안 지으려고 그거에만 너무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담배를 끊어야지. 그러니까 그 청년 입장에서는 담배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담배를 안 필 때도 담배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입에 담배 끊어야지를 달고 사니까 담배는 안 끊어지고 담배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저는 비밀로 여겼습니다. 이거구나. 우리가 여기 31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만약에 저희가 31절에 깊이 31절만 묵상을 하면은 똑같이 반복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내가 죄 짓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앉아야지 그러면 계속 그 죄를 묵상하게 되니까 그 유혹으로 온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이미 유혹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서 유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서로 사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귐이 이루어지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 죄만 묵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오히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죄를 묵상하는 이 찬양 하나를 더 묵상하고 말씀 하나를 더 묵상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죄가 생각 안 나잖아요. 동시에 두 가지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가운데 이 죄를 안 져야지, 내가 분을 내지 말아야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시기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자꾸 내가 뭘 시기하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화내고 있지, 뭐 그걸 더 묵상하게 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화를 안 내려고 묵상하다가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화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모으셔가지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에베소 4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신 것 같이,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너희가 하나 되라. 근데 우리가 막 하나 되는 것들만, 안 되는 것들, 하나가 못 되게 하는 것들만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면은 계속 그 묵상 가운데서 하나는 안 된다. 근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면 하나가 나도 모르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래요. 너희가 용서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용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걸 기억해야만 너희들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한 것도 묵상을 하면요 참으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요, 불쌍히 여기는 것도요 묵상하면 참으로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저는 세 가지 전체를 하지 않고 용서에다 포커스를 두려고 해요. 그리고 친절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로님이 되시고 집사님, 권사님이 되시면 직분 때문이라도 교회 안에서 친절해요. 그거는 우리가 바깥으로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눈물로도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용서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시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주님이 용서하신대요. 근데 저는 주님이 이미 모든 걸 용서하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기브앤테이크, 꼭 뭔가를 주면 받으려고 하고, 이게 우리 본 가운데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도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콜링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그럼 내가 너도 용서해 줄게. 뭔가 자꾸 우리에게 동기를 주신다. 말씀 하나 긴 절인데 한번 읽고 이것이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21에서 35절까지예요.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희들이 그냥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동기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그 위치에 서 있으면 우리가 왠지 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를 할까 말까 우리는 그걸 고민하게 돼요. 그러나 먼저 그걸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서 누군가 미워지고 시기되고 다투어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할까 말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용서 마시고 먼저는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용서를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끝내셨어요. 끝내신 일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니까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배우자하고 하나 되기 원하세요? 자녀들하고 하나가 되고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하고 하나가 되고 싶으세요? 또 자녀들은 또 부모님하고 하나가 되고 싶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가족 안에서도 용서를 못하고 살아요. 가족 안에서도 진정한 용서가 안 일어나요. 그냥 봐주는 거더라고요. 봐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용서하지 않고 심겨놨던 게 나온다라는 거죠. 부부들 싸움이 또는 형제들 간의 싸움이 또 자녀와 부모와의 싸움 속에서 왜 그렇게 커지는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가정 안에서 서로 그렇게 막 소리 높이면서 소리까지 막 질러가면서 싸울 일이 그렇게 있습니까? 가족인데. 왜 그런가? 계속적으로 쌓아놓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은 또, 자녀는 또 부모에게 계속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분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가족을 용서하시려면 내가 먼저 용서를 하나님으로 받았다는 것이 컨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 생명을 주기까지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 용서를 받은 내가 생명까지 주면서 용서하려 여러분들 생깁니까?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할 일이 생긴다면 꼭 기억하세요. 내가 먼저 용서받았다. 두 번째는요, 용서의 기준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봐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용서의 크기, 용서의 기준, 용서의 그릇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봐도 7교회예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7번이라도 용서를 합니까? 이렇게까지라도 용서를 해야 되니까 자기 한계를 얘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래요. 너 그거 한계냐? 그 한계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식으로 말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기서도 보면 명령하세요. 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용서하라. 여러분 앞으로 성경 말씀을 보실 때 명령하시는 건요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라고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용서하라 그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보세요. 가족을 용서해보세요. 친구를 용서해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다 용서해보세요. 얼마나 자유해질 것이에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 가운데 왜 그게 있냐?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3번 봐준다. 한국 사람들은 3-4번을 좋아하다 보니까 3번이라는 말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3번 봐준다. 이런 말 안 했어요. 3번 봐준다. 그러면 3번째 야단을 쳐야 돼요. 자기가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용서의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한계는 없다. 여러분의 용서의 기준을요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용서를 받은 내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나를 통한 용서도 한계를 두지 마시고 용서하시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세 번째는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 우리에게 심판하시려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뭘 느끼냐면, 제가 아이들을 볼 때 그래요. 아이들을 내가 보고 있을 때요, 야단을 치려고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보고 있는 그 시선을 아이가 느끼게 해서 아이가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빠가 야단을 치려고 아들을 주시하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요거 너 실수만 해라. 오늘 내가 날 잡았다. 내가 참고 기다렸다. 아빠가 보고 있는데 실수해. 실수 딱 하자마자 그거 그냥 딱 잡아가지고 야단치는 아빠는요, 그분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 안에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 아십니까? 환경이 나를 화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어요. 사람도 안 만나고 환경이 나를 화나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화나는지 아십니까? 자기 때문에 화를 내요. 저 이거 다시 묵상하면서 맞다라는 거죠. 누가 저를 화나게 하지 않으면요, 제가 스스로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나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자기가 내 스스로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 잣대에다가 나를 또 다 대입시켜 놓고 너 왜 이것밖에 안 돼? 야 지금 너 또래 너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러이러 지금 세상에 뉴스 막 TV에 나오고 주변 사람들 보면서 기준을 막 잡아놓고 나 때문에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요 화를 계속 낸다는 것이 제가 화를 남 때문에 내지 않으면 나 때문에 내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건 뭐냐면 기준이 너무나 좁아요. 기준이 너무나 작아요. 여러분 스스로의 그 용서받은 기준을 넓히세요.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 못합니까? 그래서 남들이 공격하지 않고 남들이 힘들게 안 하면 자기 때문에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불평하고 나는 키가 왜 이러지? 내 스스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내 스스로 나를 확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요 너희들이 용서를 하되 너희들 개인부터 용서를 해요.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자기 자신을 바라보실 때 먼저 만족하세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러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아십니까?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인사하고 친절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내가 이제 죄 짓지 말아야지 이쪽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야지 그것에 포커스를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심으로써 삶 속에서 여러분들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펼쳐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는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허니문이에요. 허니문이에요. 서로 이제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제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고 왜냐면 가족들이 보는 눈이 정확하다는 게 뭐냐면 집 안에서는 긴장이 풀리거든요.
바깥에서는 굉장히 잘하다가 집에 가면 긴장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보는 게 정확하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긴장이 풀리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도 나와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알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실 때요, 큰 걸 깨달았어요. 내가 용서할 대상이 크잖아요. 내가 용서할 제목이 크잖아요. 크면 클수록 내가 용서받은 건 더 크다는 걸 기억한다는 거죠. 내가 용서할 때 나 저건 절대 못하겠어. 근데 그걸 용서하기 전에 그럼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생각을 하시고 그 용서가 되시면 내가 더 큰 은혜,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의 한계를 두지 마시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늘 기뻐하시면서 자유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면 기도합니다.